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본문도 똑같이 2장 1절에서 3절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만 길어져 가지고 제가 내용을 꼭 전해야 될 내용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예, 고맙습니다. 기억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5절,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다. 첫째 날이죠.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예. 자,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그 다음에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 다음에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루하루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거로 끝인가? 끝이 아니죠. 2장 1절을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일단 이 만물의 창조하신 일은 마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여섯째 날까지 끝내셨죠. 그런데 여기는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할 때에 일곱째 날도 창조의 하루로 한 날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곱째 날에 뭘 창조하셨는가? 모든 걸 다 그치고 쉬셨다고 그러는데 뭘 창조하셨는가? 뭘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걸 창조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도 쉬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자, 안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안식은 한자로 보면 편안할 안자에다 쉴 식자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편안하게 쉰다 이런 뜻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차례차례로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이고 이제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그 말씀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피곤해서 쉬셔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신이 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피곤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창조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여기에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쉴 수 없다. 나도 일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무시면 못 들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쉬었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지금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찬양을 조금 전에 받으시고 내가 기쁘다, 참 잘했다 칭찬하시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느라고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식하신다.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안식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봐라, 열심히 일하고 하루쯤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7째 날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안 쉬셨어요. 안식일을 만드셨지요. 안식일을 창조하셨지요. 지금도 안 쉬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 쉬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봐라, 너희 쉬어야 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쯤은 쉬어야 돼.
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러시아의 문학가가 뭐 죄와 벌이니 이런 아주 큰 소설을 써서 유명하지만은 그분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제목이 그래요. 파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는 문자 그대로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고 땅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농사를 져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너무 작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 땅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땅을 아주 값싸게 파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 가져도 아주 싼 값을 내면 된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설의 내용하고 똑같진 않아도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회가 왔구나 하고 이 파움이라는 농부가 거기 갔어요. 이거 웬일인가 해서 가서 보니까 그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팔 건데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돌아라. 내가 걷든지 뛰든지 하여튼 갖고 싶은 만큼 땅 돌면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오면 단 해지기 전에 다시 오면 내가 그 돈만 받고 이 땅을 다 놓주겠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넓은가.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괭이 하나 들고 열심히 걷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러면 조금밖에 못하지. 더 해야지. 그래서 또 뛰다가 지치면 또 걷다가 막 주로 뛰면서 그냥 끝도 없이 달렸어요. 하루 종일 달렸어요. 점심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계속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괭이로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표시만 하면 되니까 표시해 가면서 쭉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이걸 살 수 있는데 저 해가 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가지고 해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막 뛰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자리에 해 떨어지기 전에 딱 도착을 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탁 도착해서 만세를 불렀는데 팍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 팍 쓰러졌어요. 이제 왜 운동선수들 달리기에서 골이 난 다음에 확 쓰러져서 헐떡헐떡 하잖아요. 하여튼 팍 쓰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쓰러져서 해서 숨을 고르고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은데 그만 불행하게도 숨이 거기서 멎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들고 가서 땅을 파서 묘지에 이제 묻는데, 관을 해가지고 묘지에 묻는데 그 묻힌 땅만큼이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2평밖에 안 된다. 그가 필요로 했던 땅은 단 2평이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욕,
욕심이 지나쳐도 문제이고, 제가 볼 때에는 쉬지 않고 달린 게 죽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 이 피조물 된 우리는요, 쉬지 않고 일하면 죽습니다.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주기를 일곱째 날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적어도 일곱째 날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쉬어야 산다, 알았니?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이불 쓰고 누워서 쉬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쉬라고 안 그러셨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그냥 무조건 그냥 쉬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사? 복되게 하사.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곱째 날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내리신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되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복을 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복 받는 날이다. 믿습니까?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이 복된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주신 그 자체가 복이에요. 뭐 특별한 다른 복보다도 안식일을 주신 그 안식일 자체가 복이라고요.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별한 날이에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그냥 무조건 피곤해 나 쉬어야 돼 그러고 이불 쓰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그게 아니고,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그저 쉬고 노는 일에 몰두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된 날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시죠? 아셔요?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 복 받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지요? 기도의 복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지요? 말씀의 복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복이에요. 또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물질로 봉헌을 해요. 이게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건강 주셔서 건강해서 또 재능 주셔서 그 재능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얻어진 소득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복이란 말이죠. 건강 없으면 그 복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 그런 복도 누리는 것이고,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런 복도 누리는 것이고, 이게 복이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성전 청소하는 것도 복이죠. 이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죠. 우리는 복하면 그저 축복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복인 줄로, 복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건 또 복일 수 있지만,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복이 엄청난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에 하나님 못 섬겨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교회를 하루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몇 분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거실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그 아주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래요. 그분이 혼잣말로 그래요. 아이고, 마음 놓고 교회 한번 나갔으면 원이 없겠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원이 없겠다고. 그분은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공산당이 점령해서 기독교를 차단하기 전까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그럴 날이 오겠지요, 그러고 왔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 복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 그 구약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이런 말이 되지요. 이 제자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잖아요. 무덤에 갔는데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찾느냐? 그분 여기 안 계시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주님 돌아가셨다고 상심해 있던 이 제자들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거기 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세상이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다시 사셨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뒤로 밀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전통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이 이제 구분이 되시잖아요.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났다면, 그거로 끝났다면 우리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내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을 이긴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문제가 죽음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고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 날이고 우리가 그날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과 안식일 이제 구분이 되셨죠? 우리는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신약의 주일을 지킵니까? 어느 쪽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다시 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주일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의 몫을 다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일하면 죽는다.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안식일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잘 지켜야 된다. 그날이 우리는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복 내리신 날 복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날 거룩하게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의미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쉼을 알 수 있고 쉼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쁜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내서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 주신 안식에 함께 참여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